국가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손님은 아마 그 첫 번째 손님이 배우자일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배우자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첫 손님일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손님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또 첫 손님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물질이 아니라 서로 환대하는 이웃, 바로 그 이웃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환대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심장에 진정으로 찾아오고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문턱이 달라지죠. 기도가 바뀌고 눈물도 바뀌고 시간의 사용도 바뀌고 돈의 흐름도 바뀌고 마침내 그 가정의 방향도 바뀝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해 닫혀있던 문이 이제는 형제를 향해 열려지고, 타인을 경계하던 식탁이 이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낯선 사람에 대한 부담을 여기던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이 보내신 방문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거룩한 환대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할 때 단지 이 좋은 성품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향내를 풍겨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십자가 아래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복음은 저장되어 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이기 때문이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부차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교리의 열매고 칭의의 향기고 선택받은 백성에게 맺혀야 할 성화의 실제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이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처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문을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환대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죄인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인간은 문을 닫아버렸고 하나님은 약속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낯선 자들을 영접했는데 그 손 대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반석의 물을 터뜨리셨고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할 수 없을 때에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첫 번째 이 환대는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손 대접하는 것은 단지 예의가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복음의 중심에는 성육신이라는 거룩한 놀라운 이 환대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성육신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거리로 걸어 들어오셨고, 영광의 주께서 누추한 마구간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며 하늘의 떡이 굶주린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구원을 선언만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셨고 죄인들이 둘러앉은 식탁에도 앉으셨고 무리들의 들판에서 굶주릴 때 떡을 떼며 나누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인 동시에 식탁의 사역이었죠.
주님의 손은 병든 자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소외된 자를 향해 있었고 그분의 발걸음은 잊힌 자들의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룩을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환대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아들의 피로 받아들이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손대접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번역입니다. 복음을 삶의 언어로 번역하면 환대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공간으로 번역하면 열린 집이 되어집니다. 자비를 시간으로 번역하면 누군가를 위해 비워둔 저녁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물질로 번역하면 나눔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을 환대하며 사람들을 기뻐하며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대하며 말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바른 교리를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손과 발과 식탁과 지갑과 달력에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이 손 대접에 해당하는 이 피로케니아라는 헬라어 손님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낯선 이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을 편하게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그 낯선 사람까지도 사람의 범주, 이 사랑의 범주 안에서 그를 포용하고 품어지고 기뻐하는 이 복음적 태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또 힘쓰라라는 이 번역된 말은 단순한 권면보다 더 강한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소극적 허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순종입니다. 기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 일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의도성과 희생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죠. 손 대접은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편안함을 깨트리며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안정한데 손님 때문에 이것을 깨트려야 하는 그 수고, 그 애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손 대접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계획 없는 호의가 아니라 은혜로 사로잡힌 자의 훈련된 모습. 여러분, 훈련된 모습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훈련대로 행하게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은 자꾸 다드려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 않았습니까? 피곤하면 문을 닫고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손해볼까 생각되어지면 거리를 두고 안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냥 피해서 혹여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경계하며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 닫힌 본성을 거슬러서 새로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여기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인색함의 가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냉랭함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세상 속에 따뜻한 피난처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손을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초대 교회는 바로 이 환대로 세상을 놀라게 했죠. 그들은 화려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제국의 권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인정함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린 집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같이 떡을 떼는 자리, 나그네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 핍박받는 형제를 숨겨주는 자리,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삶의 자리. 교회는 건물보다도 먼저 식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교리를 듣기 전에 그들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낯선 자를 형제로 만든 이 공동체를 보면서 세상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로마 제국의 차갑고 유교적인 문화 한복판에서 교회는 전혀 다른 나라의 공기를 풍겨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단지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을 미리 살아냈습니다. 손대접은 곧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손대접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외로움이 죄의 깊은 상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을 쌓게 만들었죠. 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삽니다. 자기 보호, 자기 집착, 자기 의, 자기 편안함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그리고 서로에게로 돌이키게 만들어 갑니다. 손대접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실천이죠. 누군가를 내 공간 안으로 들인다는 것,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내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것 쉽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당신은 내 삶의 주변부에만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내 집으로 영접하는 거죠. 함께 먹는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당신은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집은, 믿는 자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넓어서도 아닙니다. 값비싼 음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집 안에 복음의 온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복음의 온기가 언제나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놀라운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의 말씀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를 영접하였다. 헐벗은 자를 입혀주었다. 병든 자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었다. 이것으로 양과 염소가 갈라져 버립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비의 형태로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사람이 제일 좋은 기술은 돈 버는 기술이라고 해요. 어때요? 돈 많이 벌면 좋죠. 돈도 많이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돈 버는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돈 쓰는 기술입니다. 돈 버는 기술은 있는데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수전노입니다. 돈 버는 기술은 없으면서 돈만 쓰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즉 가장 좋은 사람은 이 쓰는 것과 버는 것과 쓰는 것에 균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의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랑의 형태로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이 어딥니까? 돈이 쓰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결국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옷 한 벌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0원 주고 사는 옷하고 100만 원 주고 사는 옷하고 같습니까? 돈이 얼마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사랑의 형태로 그것에 대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보는 기준은 뭡니까? 돈이, 그 사람은 돈을 어디로 쓰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된 성도를 무심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밀쳐낼 수 있겠습니까? 손대접은 단지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집,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내 귀, 내 식탁, 내 차, 내 전화기, 내 하루의 여백까지도 하나님의 궁율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뜨거운 국 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룻밤 머물 자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긴 침묵을 들어줄 사람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손 대접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받아주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문제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적당한 핑계거리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우리 시대는 환대보다도 효율을 사랑하죠. 사람보다도 내 일정이 더 중요하고 교제보다도 사생활이 우선되고 관계보다도 성과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집은 쉼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철저한 사적 성취가 되어버렸고 식탁은 나눔의 자리이기보다도 각자의 화면을 들여다보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죠.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연결은 쉬워졌습니다. 온갖 통신 장비이며 SNS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적보다 훨씬 긴밀하게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그 친밀함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초대할 사람은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웃의 존재를 받아들여 영접하고 밥 함께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준비할 수 있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먼저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손 대접은 단지 옛 미덕의 회복이 아니라 현대의 메마름에 맞서는 복음적 저항이죠. 교회가 다시 손 대접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그 안에서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시골길에서 한 부부가 길 잃어버린 청년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방도 넉넉하지 않았고 식탁도 소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따뜻한 수프를 데워주고 마른 옷을 내주고 낡았지만 깨끗한 침대를 그 청년을 위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청년은 한밤중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겨우 울먹이며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죽으려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를 받아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 제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청년은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날 밤 그 작은 집은 단지 한 나그네를 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꽉 붙잡은 줄이 되었죠. 훗날 그 청년은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고 자신도 평생 낙심한 자들을 돌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 안동에 있을 때에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양실에서 있는데 사람이 인기척이 들려요. 나가봤어요. 그때 한 젊은 부인이 있는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예배 끝났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쪽 안동 대학을 지나서 쭉 영덕 바닷가로 가는 길인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군인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는 아내 다옥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숱한 고민과 갈등 속에 그래도 예적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마지막 죽음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보고 들어와서 기도나 한번 죽긴 죽더라도 기도나 하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 2시간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발을 돌이켜 다시 예천에 있는 쪽으로 이 차를 돌려갔습니다. 가면서 목사님 이제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라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어쩔 때는요. 그 식탁이 설교가 될 수가 있고 그 식탁이 복음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따뜻한 영접이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복음화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가까이 와서 나 좀 제발 살려달라는 이 외침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손대접입니다. 손대접은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바꾸는 은혜의 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낯선 일을 맞이할 때에 그는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대접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그 말이 바로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죠. 이것은 단지 신비한 경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형제 속에 말수 적은 방문자 속에 어려움을 숨긴 채 웃는 그 성도 속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영혼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손대접은 단지 사람을 위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보이는 형제를 귀히 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손대접은 반드시 물질적 풍성함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넓지 않아서 차릴 음식이 변변치 않아서 아내의 음식 솜씨가 좋지 않아서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온갖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 진실한 관심, 나누려는 그 사랑을 보는 거죠. 과부의 2 렙돈을 기뻐 받으신 주님은 한 조각 떡이라도 사랑으로 떼는 손을 기뻐하시는 거죠. 때로는 거창한 초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 후 외로워 보이는 형제 자매를 향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병든 성도를 위해 끓여간 죽 한 그릇, 유학생이나 또는 타지 생활하는 청년에게 내미는 작은 반찬통 하나, 상실 속에 잠긴 그 사람 곁에 조용히 그저 함께 앉아주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져 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큰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작은 것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이 작은 것들에 좀 신경을 다시 한번 곤두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번째로는 손대접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결국 종말론 쪽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나그네여 거류민이라고 부르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그네만이 나그네를 진심으로 품을 수가 있죠. 영원한 도성을 여기서 찾지 않는 사람만이 이 땅의 집을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내 집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집 문을 닫아
걸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더 좋은 본향이 있는 이 사람은 이 땅의 집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장막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가정에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드림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날 성도들은 완전한 식탁, 영원한 잔치, 눈물 없는 환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손대접은 장차 올 하늘 잔치의 예행 연습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천국의 모형을 하나 더 세워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형제입니까? 홀로 지내신 어르신입니까? 교회 안에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실은 깊이 지쳐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입니까? 말없이 상처를 견디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얼굴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근심 어린 얼굴이, 외로운 얼굴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졌다면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은, 보게 하시는 사람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라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닫힌 문을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식탁을 준비하고 전화를 걸고 작은 선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저를 위해서 내줘야 됩니다. 형제에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야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성경 한 장을 함께 읽는 이 저녁이, 함께 드리는 짧은 기도가, 식탁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그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은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 밖에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문을 닫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실패 때문에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환대는 결코 자기 의의 행사가 아닙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처럼 부족한 이 못난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이 감격의 넘침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많이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자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없던 자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도 누군가 앉을 자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대접은 복음의 아름다운 증거이며 교회의 깊은 영성입니다. 로마서는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13절에 했잖아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모든 교리의 열매는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그 중에서 손대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손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를 합니다. 왜 위기일까?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는 일 아닙니까? 오늘 구역을 나누고 구역 예배를 드리랍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 남이 오는 걸 꺼려합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의 교회에 오십시오. 제가 30년 전에도 서울에 있었을 때도 하면은 그때부터 성도들의 가정에 구역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 닫힘의 시작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한번 결석해서 전화하면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목사님 왜 전화하세요? 하는 차가운 시선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오늘 이 농촌까지 그대로 자리 잡고 왔어요.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잘못된 습관이, 인간의 편의가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는 우리 집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체면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문을 꾹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어준 밥 한 그릇, 비워둔 자리 하나, 우리가 건넨 따스한 미소, 우리가 함께 드린 짧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가정마다 집안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찬양 소리를 하고 하호 하면서 들렸던 소리가 참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 문이 열릴 때 그 열린 문 사이로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성도가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는 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총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집과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룩한 증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하며 언약 밖에 버려져 소망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혀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닫힌 구원의 문을 여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에 갇혀 나의 편안함과 안위만을 구하며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 지갑과 식탁, 그리고 삶의 문턱까지 온전히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효율과 성과만을 쫓으며 점점 차가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먼저 낯선 자를 형제로 맞이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내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온기를 나누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내어주는 소박한 밥 한 그릇과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도래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사랑으로 작은 문들을 열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